잠언 전도서를 지혜 문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를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좀 지혜롭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염원이 있는 분들은 지혜 문서를 많이 읽어보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은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1절부터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된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다, 이게 지혜로운 자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 또 두 사람이 서로 티격태격하는 이유도 분명한 이치를 잘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판단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요즘 정치권도 보면 어떤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안타까운 일이죠. 또 해병대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도 젊은 해병대원이 이게 죽었다고 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건은 일어났는데 이게 왜 일어났느냐, 이게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공방을 하는 거죠. 이게 정치권으로 가면은 더 이제 아주 진흙탕 싸움이 돼서 파당이 일어나게 됩니다. 솔로몬 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인 둘이 아기를 똑같이 낳았어요. 근데 그 내용으로 보면은 한 아이가 저녁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이 하나를 놓고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싸우는 거죠. 신생아를 보면 지금이야 다 발에 이름표를 달아놓고 다 혈액형 조사하고 다 그랬습니다만은 그 옛날에 3,000년 전에 어떻게 아기를 구분하겠어요? 아기 하나는 죽었고 한 아기가 살았는데 이 여자의 아기예요? 저 여자의 아기예요? 서로 주장을 하는데 그래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있는데 옆에서 사람들을 볼 때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유명한 솔로몬의 판단이 뭐죠? 칼을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아기를 반으로 나눠라, 이런 무서운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뭐라고? 차라리 그렇게 나누십시다, 싸울 바에는. 근데 진짜 엄마는 차라리 이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죽이지 말고. 솔로몬은 이 여자가 진짜 엄마다, 모성애를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지혜, 똑같은 분명한 사건이 있는데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된다, 사물의 이치를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해안이 있다, 예지 능력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늘 기도하실 때마다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성령의 은사,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혜의 은사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 성령의 충만함.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 지혜를 그랬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그 속에 지혜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지식의 은사가 들어오기도 하고 믿음도, 능력, 행함도, 병 고치는 은사도, 예언도, 방언도, 영 분별하는 은사도, 이런 9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또 지혜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일이 있는가?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지혜로운 사람은 그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안색을 살피잖아요. 요즘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병색이 있으시네요.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을 해요. 요즘 생기가 좀 없으시네요. 얼굴에 그게 다 나타나요. 우리의 마음속이 얼굴을 통해 나타나요. 그래서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정신. 정신이 우리 굴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죠. 얼굴에 7개의 굴이 있는 거 다 말씀드렸죠? 어디 하나 막혔어요? 왜 대답이 없으셔? 눈구멍 2개, 콧구멍 2개, 귓구멍 2개, 입구멍 1개. 그래서 우리 얼굴에 굴이 7개가 있어요. 이 굴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이 얼굴을 통해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감정 속에 있는 감정이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마음속에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얼굴에 수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얼굴에 환한 미소가 나오는 것이고. 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 성경에 보면 얼굴에 광채가 났던 분이죠,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고, 또 한 사람 구약의 모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가리고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 진정한 회개,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얼굴에도 이게 화장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셔서 얼굴에 늘 미소가 있고 또 밝음이 있고 광채가 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8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무지무능함을 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내가 바람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가 죽음도 마음대로, 전쟁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무지함과 무능함을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자기가 똑똑한 것을 늘 드러내는 사람, 성경에서는 교만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반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죠. 그래서 겸손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전하는 말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한번 할까요? 나의 무지무능함을 알아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안다. 내가 얼마나 무지무능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내 무지무능함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가 하나님을 봤냐, 이런 어리석은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가서 보면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거죠. 의인이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고 오늘 말씀에 악인이 형통할 수도 있어요. 무엇이 좋은지 구분할 수는 없어요. 악인이 형통한 것을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 그것도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려고 애를 쓰는데도 고난이 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고난이 왔을 때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고난, 뭐 경제적인 질병 혹은 뭐 자녀, 뭐 직장 사업장 등등 이런 우리 환경 속에 고난이 왔을 때 악인들은, 어리석은 자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다 당신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탓을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에 빠집니다. 이게 악인이 고난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의인이, 지혜로운 사람도 고난을 받는 때가 있는데 지혜로운 의인이 고난받는 때는 어떤 반응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고난이 왔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말세의 종말의 때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농부가 키질을 하는 것 같다. 여러분, 시골에서 키질 해보셨어요? 곡식을 놓고 이렇게 키질을 해요. 그러면은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모아 들어와요. 이게 키질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비유를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고난이 오면 이 어리석은 사람, 악인들은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가도 밖으로 나가,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서 고난이 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믿지 말아야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다녀서 이런 일이 생겼나 봐요. 교회를 안 나가야 될까 봐요.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도 때로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을 보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다는 거죠. 더 교회에 나오고 더 기도 시간에 나오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에 더 집중을 하고 내가 현재 봉사하고 있는 일들 끝까지 붙잡고 열심히 더 봉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점 구분되셨나요? 다시 설명해 드려요? 예. 세상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보려고 할지라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 8절, 7절에 보면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내일 일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모릅니다. 그러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비밀로 감춰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살아가고
저녁에 잠자리에 눕기 전에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잠자는 시간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내고 또 내일도 지내고 모레도 지내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보면,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늘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해 오셨고 의의 길로 인도해 오신 것을 돌아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는 안 보이시지요.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 과거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또 내년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리고 또 가정에서도 참여하고 또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권사님도 늘 새벽마다 열심히 참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자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갈 때 지혜롭게 판단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을 발하고 또 세상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번 주 내일부터 오늘부터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학교 하는 유아유치부, 소년부, 중고등부, 수련회, 또 청년부, 필리핀 선교 모든 행사들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우리 교역자, 선생님들, 모든 학생들 성령 충만한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학교 시간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꼭 만나고 비전을 찾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잘 성장해 나가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또 질병과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 또 정치인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정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는 지도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또 이 나라의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나가는 이 민족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공산 사상이 사라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북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이 되게 해주시고 전 세계 민족 열방을 향해 복음을 외치는 이 민족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 나가는 선교사님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심령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